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오늘 금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386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 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도다. 아멘. 말씀에 앞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주님 사랑해요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긍휼과 자비를 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용기를 내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나에게 큰 위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사렛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은혜와 평강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잘된 일들이 많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으로 근심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는 소식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듣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은혜 많이 받는 존귀한 시간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카고 계속해서 비가 많이 내려서 저희 교회는 좋은 점이 있는데 잔디가 아주 많이 살아났습니다. 예전과 달리 잔디 뒤쪽으로 안쪽으로 잔디가 아주 예쁘게 살아나서 제가 참 기쁩니다. 물론 그 전에 약도 주고 또 민들레나 그리고 크로버가 자라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잔디가 아름답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잔디는 시들시들해져서 푸르름으로 우리의 눈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있어야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른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이 바울이 3년이라는 시간을 목회했다는 것은 많은 시간 목회했던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정도 했는데 그 2배에 달하는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다는 것은 선교사로서는 그 당시 이방인의 사도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가 한 교회에서 3년을 목회했다는 것은 많은 시간 목회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날 구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구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유대인의 관계에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무엇이냐면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는 말을 하게 되고 셋째는 사람을 살리는 유익한 것이라면 목숨을 다해 전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는 감격을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사력을 다했던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서 나는 과연 나사렛교회 성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하고 있는가? 정말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가? 본인에게 물어봤을 때 나는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과연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너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니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당당하게 나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이제 오늘날 현실인 것이죠.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고별 선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 말씀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쌓아놓은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또한 여러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되어 있습니다. 떠나는 마당인데 앞으로 교회가 어떤 문제 때문에 시끄럽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여기서 쌓아놓은 일이라는 것은 맹수를 타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 중에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교회에 있는 제자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 마게도냐에 머물면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은 5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5년 후에 일어날 일을 에베소 교회 구별 설교에서 했던 것이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신임 담임 목사로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바울은 그에게 충고하신 겁니다. 교회 담임 목사로서 너가 지금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네 교회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 어떤 사람들은 바로 누구일까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통이 없고 가문이 그냥 허술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문도 괜찮고 배움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4절에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배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하와 족배에 찬념하는 거짓 교사들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을요 확신으로 받아들였는데 여전히 그들이 바울 밑에서 하나님의 성서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고 율법을 믿을 때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전히 피력한 것이죠. 물론 율법을 폐기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좋게 사용하면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율법을 잘못 이용하게 되면 그것이 악함으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걱정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 신하와 족보에 창념하는 사람들이 유대 교회의 특색을 갖고 있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지주의자를 나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육체는 더럽게 여겨 인간과 몸을 섞는 것이 매우 불결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육체는 더러운 것이에요. 영만 깨끗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영의 몸으로 오셨지 육체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가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상고를 겪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태어났다는 것을요 이해하지 않으려고 원치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더러운 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냐면서 그것을 원치 않죠. 그러면서 당연히 뭐라면 인간의 결혼 제도를 부정합니다. 홀로 사는 것이 낫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의 말에 의하면 계속해서 인류가 번성해야 되는데 여러분 결혼을 반대하게 되면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없는 이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유대주의에 입각해서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상당히 똑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가르침이 정통한 것 같지만 어딘가 모르게 허술한 걸 볼 수 있죠. 신하와 족보의 창념에서 자기들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영지주의자였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세계는 더러운 것이고 그리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결혼조차 하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교회 내에서 가르침을 전한다면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말한 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을 예언해서 5년 전에 얘기했고 5년 후가 지난 지금의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냐에 따라서 종교가 결정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할 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적인 존재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입니까? 문화, 그리고 역사, 전통, 국가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가정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기면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정하셨을 때 그가 홀로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땅으로 보내요.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고 너는 이제부터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잇는 첫 번째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갈대아 사람이었고 그는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노예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내가 있었고 조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홀로 독립된 존재로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오셨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면서 목수일도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 속한 목수일, 허드렛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당시에 목수는 가장 임금이 낮은 직종으로서 하기를 꺼려한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 할 수 있겠냐면서 조롱하는 그런 대상자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또 한편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당시 가장 영적으로 뛰어나며 학문적으로 뛰어나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 율법학자들과 성경을 논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종교라는 것이 많은 영향을 받고 많은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유대주의를 입각하는 그 율법학자들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았다는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율법에 의한 것들을 끄집어내고 족보를 자랑하고 신화를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와 족보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신화라는 거죠. 우리가 주장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런 원대한 아주 옛날부터 여러분은 이런 전통이 강한 민족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신화적인 내용들은 과거 일입니다. 과거를 끄집어내서 동일한 일이 벌어질까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 율법학자가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면서 오늘날 이 땅에 비가 많이 올 것이니 우리 다 방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여러분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면서 홍해를 데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조금 지나면 홍해가 가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참 이게 도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지만 오늘날 이단 세력들 가운데 그런 터무니없는 내용을 공약으로 세우고 선등해서 사람들 끌어들였을 때 사람이 듣는 것이죠. 오늘이야 얘는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을 어지럽게 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 점을 참 경계해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의해서 얽매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변론이 일어나는 거죠. 이 변론을 쓸데없는 추론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변론거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열매를 맺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이 편지를 썼느냐? 사랑의 형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알을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사랑의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랑했을 때 자식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분열이 없고 혼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분열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다른 것을 증가하는 이단적인 성향의 말을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열매를 맺고 사랑하게 되면 교회가 부흥되는데 혼혈됐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혼합됐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열됐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노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 에베소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너희가 누구인지 모른다. 깨닫지 못하는데 무엇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로서 그분을 믿을 때만이 구원을 받는데 너희들이 여전히 옛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씀의 깊이는 바로 무엇이냐면 접근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예전에 바울이 율법으로 정통한 사람이었고 아주 유능한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를 믿을 때 바뀌었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소위 정치인이고 소위 경제인이고 소위 잘 믿었던 학자들 중에 율법학자 중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그런 말씀,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읽으면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어떤 목적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히 맺기 위해서 그래요. 성경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르게 함이라. 하나님 말씀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가르침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왜 거짓된 가르침을 그들이 설파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고 사도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능력 있는 삶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부딪힌 일이 많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수월했다면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부딪힘이 있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시험하는 자가 많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마다 아니다 그렇다면서 변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함께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나중에 알 것이 뭐냐면 그 거짓된 교사들 그리고 시험하는 사람들과 변론해봤자 자기 자랑만 하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6절입니다.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내었어요. 여러분, 우리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삶을 지탱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귀하고 놀랍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로 하여 열매 맺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에게 성도들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미래가 열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사건과 많은 고난 현장에서 복을 누리며 그리고 형통하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